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9월 22일 목요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사울의 최측근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취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다윗에게 접근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보셋과 사이가 틀어진 아브넬은 다윗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돌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그 뿌리는 지파에 있습니다. 12지파 간의 연합체가 이스라엘인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긴 하였지만 완전한 중앙집권 체제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지파 중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북쪽 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움직여 다윗을 지지하게 하고 이를 통해 다윗에게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신뢰를 얻어 그는 새로운 왕권 밑에서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도모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브넬이 자신이 섬기던 사울 가문과 결별하고 꾀를 내어 접근했던 것이지요. 아브넬이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탐욕, 욕심을 위해 꾀를 낸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넬이 자신의 안전과 탐욕을 위해 꾀를 내어 다윗에게 접근하고 사울 측에 있던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에게 다윗을 따를 것을 권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는데 힘을 보태게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사울을 따르던 진영의 사람들의 마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 역시 선으로 이끄십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북경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뉴욕에서 허리케인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좋은 것들도 있긴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십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나비 날갯짓 같은 일들을 모으고 합하여 허리케인과 같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와 관련된, 아니 심지어는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모아 결국에는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경험되어지는 다양한 환경과 상황들,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한 기대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불러 잔치를 배설하고 그와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를 돌려보내시죠.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약탈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누군가 그에게 다가와 아브넬이 와서 다윗 왕과 언약을 체결했음을 알려줍니다. 요압은 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고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의 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압은 아브넬을 향한 분노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적대 진영의 군대 장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동생을 죽인 사람이 자신의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 자신과 비슷한 위치와 대우를 받게 될 것이 요압에게는 탐탁지 않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이에 요압이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게 하였고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표현 뒤에는 항상 안 좋은 결과들이 뒤따라 오게 됩니다. 그 부분은 내일 묵상 부문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요압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원수, 적대 세력의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눈앞에 있습니다. 죽여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이 따르는 왕의 마음을 얻고 있고 또 대접도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일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를 참지 못하고 복수의 칼을 꽂는다면 당장은 자신의 그 마음이 해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기에 그가 아브넬을 죽인다면 앞서 다윗이 아브넬을 통해 베냐민 지파와 북쪽 지파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는데 그 힘을 잃게 되겠지요.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은 다윗이 사울과 그 진영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며 다윗에게 마음을 주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다윗이 왕으로서의 힘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는 그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왕이 언약을 맺은 사람을 그의 신하가 죽인다면 왕인 다윗과 신하인 요압의 관계가 깨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담을 허문다는 것은 평화를 만든다는 뜻이지요.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짐을 통해 독일의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 사람들의 관계 안에 평화가 깃들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 공동체 안에 평화가 임하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평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 화평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들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평화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는 막힌 담들이 조금씩 허물어질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 화평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때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고 그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은 너무 힘들고 나를 아프게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또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드신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존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매개체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저희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